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에 왜냐하면 가르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적 정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진리도 없고 믿음이 없는 허다한 무리, 육신적인 무리,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우수하고 강한 영적 정병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영적 정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려뽑으시는 우수하고 강한 병사, 이 자를 이름하여 영적인 정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군대에서도 정병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정병을 만들려면 훈련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련해야 정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몇십 배의 대군과 대적하고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병이란 말이 어느 때부터 나오게 됐느냐? 주로 고대에서 소국들이 대국의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 지침에서 나온 말이 바로 정병입니다. 이같이 세상 군대에도 정병이 있고 영적인 군대에도 정병이 있습니다. 세상 군대의 정병이 만들어지려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를 거쳐서 길러져야 한다면 영적인 정병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교회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정병을 길러내는 신령한 공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정병으로 길러진 자는 코로나의 시대 하나 할지라도 신앙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쌓아올린 신앙인데까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도 되겠습니까?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사건의 내용을 축소시켜 놓은 광야 전강장이다, 그럽니다. 전 과정을 써머리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즉 출애굽의 전 과정과 40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써머리 해놓은 축소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 출애굽 제1, 2세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들어있는데 이 의도가 무엇이냐? 출애굽 세대들과 고린도 교회가 정병이 되지 못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정병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구약은 신약의 교훈을 주기 위한 진취적인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을 보고 정병이 되겠다는 다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짐, 결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끊을 것은 끊고 은혜의 줄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례로 성경에 보면 정병에 대한 사연은 길게 기록이 되고 정병이 아닌 자의 기록은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연은 비교적 길어요. 왜 그에 대한 사연이 길게 나오느냐?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병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병으로서 믿음 따라 내세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그런데 비해 야곱은 하란에서 오랫동안 육신의 생활을 했기에 직접적으로는 한 줄만 기록됐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곱은 한 줄밖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8, 9, 10절, 석절이 기록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약한 패잔병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떤 병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정병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를 나름대로 신앙의 일지를 쓰면서 계산하며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루를 다수로, 즉 패잔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병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한 시간을 살아도 정병으로, 하루를 살아도 정병으로, 열흘을 살아도 정병으로, 숨이 거두기 직전까지 우리는 어떤 병으로 살아야 되느냐? 정병으로 살라.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뼈에 이 단어가 새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 구름, 네펠레, 여기 구름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구름은 네펠레인데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구름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뜻하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입니다. 실례로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느 쪽에는 애굽 쪽에는 이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인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애국 추병이 뒤따르자 그들을 막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진 뒤로 가니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애굽 추병은 구름 기둥 때문에 흑암에 쌓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리만큼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이었지만 광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흑암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병으로 살고자 다짐한다면 우리 쪽에는 광명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이 있어 환히 비추어 주었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꿰뚫어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도망가다가 결국 홍해에 수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정병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병이 되고자 힘쓴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사건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 즉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이유는 정병이 되라고. 이게 이유예요.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는 앞서 행하시며 갈 바를 가르쳐 주셨다고 신명기 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1장 33절에는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셨으며 여기다 쳐라 여기다 쳐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여기다 장막을 쳐라 여기다 장막을 쳐야 안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RP 야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우리는 누구의 명령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수없이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가슴에 안아주셨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승리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수없는 안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슴에다 수없이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가 그리고 인도가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이런 안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결코 정병이 될 수가 없다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가장 뜻깊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리오 해방된 사건이에요. 영혼의 해방, 영적인 자유, 이것이 최대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들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존재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만 똑바로 기억했으면 다 정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어느 때부터 다가오느냐? 여호와를 잊은 때부터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을 잊는 순간에 정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같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었듯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를 고전 1장 20절에서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마음이 조각이나 있다, 갈려져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십니까? 정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분이 안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밖에 없다. 그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부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부요가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족을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신령한 음료는 푸니마티코이스 브로마, 먹는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식물인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에 음식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할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음식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실제로 사람의 배를 불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틀림없는 물질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거두느냐. 주일날은 거두지 말래잖아요. 토요일날은 이틀 것을 거두고, 만약에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 나가서 거두면 썩어버려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이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시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즉 안식일을 이스라엘 하여금 지키게 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영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영적인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구약의 말씀의 장이에요. 16장을 여러분 통째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면 만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지칭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말씀이 비같이 내리고 있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비같이 내리고 있느냐? 말씀의 비를 맞고 정병이 되라고. 아멘. 여러분 채널만 돌려도 말씀,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에 목마른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같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정병이 되라고.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만나를 대할 때는 화자맛같이 달았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만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화자맛같이 달았다. 이렇게 하더니만 얼마 못 가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자는 방할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니까? 이 자는 흥할 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입니다. 이 자는 정병이 될 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러니 무슨 정병이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구구절절이 교훈덩어리예요. 넘기면 다 교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박하게 느껴집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박한 식물로 느껴집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다시금 점검을 하면서 정비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정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료뿐 아니라 신령한 식물뿐 아니라 음식뿐 아니라 신령한 음료 푸니마티코이스 포마도 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7장 6절과 20장 11절과 21장 6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느비딤과 가데스와 부월의 우물가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된 축복의 사건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절에서 이 신령한 반석을 가리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라고 언급을 해요. 강조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분, 즉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히트할락 동행하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로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구약시대이든지 신약시대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인류의 생명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서 신령한 반석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지금도 변치 않고 인류의 생명의 생명수를 뿜어내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반석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반석은 있어요. 남의 반석도 중요하지만 나의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 즉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정병이 될 수가 있다. 반석이 움직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듯이 그리스도는 결코 정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며 동행하실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정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깨달으라. 간절성을 갖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은 정병이 되지 아니하면 다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러면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다. 그러므로 본절은 슬픈 이야기예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면서도 진정한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야는 정착지가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정병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 정병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슬픈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일종의 배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대요. 5절에 보면 후대는 이란 사실 알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못 들어가면 억울해서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6절로 7절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아주 독특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가려 뽑으시는 우수한 정병이 되어야 하겠다. 이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므로 이 다짐이 천국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병으로 살다가 언젠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없는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를 때도 있으며 굶주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병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우리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인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가려 뽑으시는 우수한 정병이 있다고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옷깃을 여미어 모두 정병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병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